말씀하신 대로 시편 외에는 이 성경 중에서 전장이 기도문으로 된 것은 유일하게 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날은 언제냐 하면은 예수님이 바로 잡히시기 전날, 그 전날 밤에 이제 몇 시간 후에 몇 시간 지나면은 새벽이 되고 그때 대제사장들이 하속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갈 그 시점에 놓여서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세족식을 하시고 또 성만찬을 베푸시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렇게 세 장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면서 마지막 설교의 마침에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서 1절에 17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에 처음 시작할 때에 이 17장 기도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기도를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맨 처음에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보면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자들의 말씀을 듣고 앞으로 예수님을 믿을 사람, 거기에는 이스라엘이나 이방이나 상관없이 다음 세대, 후세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저는 일찍이 오래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보통 성경을 쭉 처음부터 차례로 읽으면 크게 느끼지 못하고 쭉쭉 읽어 나가는 데가 많은데 그때는 언제인지 모르겠으나 이 17장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후세들을 제자들에게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여기에 나도 포함되어 있구나. 우리 이방인, 유대나라 유대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구나. 더 가까이 말하면 나 자신을 위해서 이 부족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구나. 이것이 중보기도입니다.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중보기도죠. 그렇게 느끼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지 우리가 많은 감동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예수님은 때를 많이 때를 지키어서 그대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모든 때를 지켰습니다. 보라 때가 추수할 때가 되었으니 희어져 곡식을 거둘 때가 되었다. 또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하라고 동생들이 권유할 때에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잡으려고 할 때에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이 자리를 피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항상 때를 기다리셨는데 이제는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화롭게 하라. 영화롭게 하사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 자신의 영광, 육신적인 영광을 구합니다. 내가 부자 되어 잘 살게 그래서 남들 앞에
버젓이 나타나고 나의 영광, 공부를 잘해서도 나의 영광을, 자녀가 잘 되는 것도 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기도나 우리의 삶의 모든 목표가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영화는 십자가에 지시는 것을,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가 죽는데 무슨 영광이 필요합니까? 그러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어떻게 해든지 예수님의 인류를 구원하는 그 구원 사역을 하지 못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대동해서 이렇게 빌라도의 법정에서까지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기로 했지요. 예수님은 그 죽이는 그것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스스로 있는 영광입니다. 누가 주어서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고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스스로 영화로우시고 하나님 자체가 영광입니다. 영광은 쉬운 말로, 다른 말로 말하면 빛입니다. 영화영자, 빛광자, 빛인데 이거는 우리가 보이는 태양빛이 아니고 만 인류를 온 세상에 영원토록 가지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이고 하나님은 스스로 빛이시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겨났습니다.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온 세상을 밝히는 그러한 빛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을,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자기가 잘 죽을 것을 아버지께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해도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하나라도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행한다. 또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 아버지와 동등되지만은 항상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마지막 기도라고 볼 수 있는데 제자들 앞에서 하십니다. 물론 겟세마네 기도도 있습니다. 그 뒤에도 있지만은 이렇게 공식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공식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 십자가 상에서도 기도했지만 오늘 17장의 기도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대제사장의 기도,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이 앞으로 수행할 그 복음 사역,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리는 온 세계를 위해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것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설교에서 하신 기도, 공중기도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이시기에 이런 기도를 하시나, 어떤 분이시기에 2000년 후에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미칠 그 기도를 하신 것. 예수님은 이 땅 위에 그냥 자신이 어떤 부귀영화나 자신의 일로 오시지 않고 온 세상을 구원할 목적으로 이 땅 위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를 알리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내시며, 또 창조 시에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짓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지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너희가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으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단의 게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그 모든 인간의 그 주신 그 복이 다 소멸되고, 그 자리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육체까지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러나 영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가 영적으로 죽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죽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빼앗겼던 그 권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을 도로 찾으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아들에게 영광을 주셔서 그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스럽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영광을 그렇게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을 되찾아 주시려고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며,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영원한 죄악에서, 사망에서, 죄악에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지만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둘째로는 우리 사람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시려고.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면 영생의 말의 뜻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는 죽기를 다 싫어합니다.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때가 되어서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죽을 때 되었지만 그래도 죽음은 두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땅에 이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 우리가 어떻습니까? 젊을 때 태어나서 자라나서 이 젊을 때 꽃다운 나이 다 보내고 지금 머리는 백발이 되고 얼굴은 주름살 투성이고 허리는 굽어지고 다리는 밤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아픕니다. 이러한 상태로 우리가 영원히 살면 좋겠습니까? 아니지요. 우리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는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또 영원히 산다고 하더라도 그 사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인생의 요즘 수고와 고생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고통 속에 영원히 사는 것을 아무도 원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벗고 다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날, 이 육신을 벗고 우리가 죽는다고, 우리가 물론 헤어지면 슬프지요.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친족이 헤어지는 것 슬프지만은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요. 또 여기에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이 땅에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 안에 계시리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있으나 어제 내가 나와 오늘 예수님을 만난 그 시간이 다르면 어제의 삶은 우리가 영생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자체가 영생입니다. 우리가 영원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머릿속에 영원히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쩝니까? 우리는 시간 속에 태어나서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80이요 하면 80년 전에 내가 태어나서 이제 80년을 겨우 살았는데, 또 90세, 90년, 100년을 살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살고 있어도 그것이, 우리는 그 100년 세월이 아주 긴 것 같이 여겨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시간 속에 생각하면은 지금 우리가 사는 100년이나 90년이나 한 초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살 때에 이것이 곧 영생이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몸을 담고 살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할 일이 있고 또 우리가 뭐 먹고 입을 것 우리가 하고 이렇게 자녀를 위하여 수고도 하고 살지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것은 바로 이 자체가 영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벗고 하늘나라에 갈 때는 영원한 영생, 참 하나님과 기쁨과 슬픔과 고생 수고가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는 영화롭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없지만 왜 그러면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왜 이게 아버지께서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무엇을 이룹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뱀의 꾀임을 받아 사단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하늘의 권세, 어둠의 권세는 마귀에게 빼앗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 빼앗긴 것이 아니고 우리 사람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시려고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하나 또 우리가 뭐 이렇게 불을 쏘면은 불이 오고 또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꺼지는 것처럼 우리 사람은 로봇으로 두지 않고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으리라. 그렇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마귀의 뱀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먹으면 네가 죽으리라 했는데 그 말보다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이죠. 그래 마귀가 따먹으라. 먹어도 죽지 않는다.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지가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말에 속아서 교만한 마음이 들었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망으로 인해서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마귀의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든지 들으면 그 사람이 종이 되고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되었으므로 이 땅의 그 건세는 이 어둠의 건세 하늘에 마귀가 천사장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쫓겨난 그게 마귀지요. 그 다른 천사들 그 마귀를 따라 쫓겨난 천사들이 귀신입니다. 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이 공중권세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도로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 찾음으로 인간의 그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오는 세대에 끝에 있는 제자들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자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다시 살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권세를 주시려고 이렇게 십자가를 지려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으니까 이 땅에서 뭐 고통을 당해도 몸을 때려도 뭐 아프지도 않고 뭐 잠을 못 자도 피곤치도 않고 우리는 완전히 신적인 존재로 그렇게 해버릴 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병자도 살리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그 능력 많으신 분이 자기 몸을 이렇게 피곤하지 않게 아프지 않게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인간이 당하던 똑같은 고통 또 그 인격적인 예수님은 인간이 하는 모든 고통 자기를 이렇게 모욕하고 할 때 그 억울함 그 분함 그것도 다 몸으로 체휼한다 다 느낀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땅이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된다. 실제로 의사들이 연구해 본 결과 심한 고통 중에서 이렇게 땀을 흘릴 때는 거기에 피가 섞여 나오는 그런 정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땅이 떨어지면 핏방울 같이 되도록 정말로 간절히 기도해.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대과업을
오고 오는 인류의 그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지옥불에서 건져내는 그 구속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5장 5절에 보면은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사람이 마귀의 깸을 빠져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 그때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하시며 그 영광이 바로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신데 그 영광을 되찾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첫 번째 기도는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산상수훈하는 중에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때는 아주 짧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이 기도한 것을 가르쳐 주었는데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그래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사거리에서 사람들이 보라고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우르르 보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고 또 하루에 3번씩 또 기도를 했고 유대인이 또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를 했고 그들은 기도하는 것을 만인이 보는 앞에 또 길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또 주문부원하지 말라. 기도를 짧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늘 드리는 주기도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그 기도는 아무리 짧은 기도지만 우리의 기도의 모든 요소들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또 기회가 되면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 분석할 수 있지만 우리의 모든 기도는 그 주기도문을 근거로 해서 거기에 있는 내용을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도 첫 번째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누구에서 받습니까? 사람으로부터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 자체가 영광이요 영화입니다. 마지막에 뭡니까? 대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작까지 우리의 기도 모든 기도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모든 기도의 끝이 영광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기도 17장 이 기도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오고는 세대의 사람들의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그들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그걸 구하지 않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잘 믿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내다보시면서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 기도하라고 하면 무슨 말부터 해야 될까? 어떻게 할까? 우리가 기도를 하라고 하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어떻게 기도할까를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에서 혼자서 기도할 때에도 주님 가르친 기도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해당하는 우리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밥을 먹는 걱정뿐만 아니라 육신의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그 하나님의 양식 말씀대로 내가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또 우리가 원수를 이길 마귀를 제압할 기도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소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권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절에 보면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셔서
그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빠라 부를 수도 없고 아버지라 부를 수도 있는 자격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그 자녀의 권세를 주셨고 그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수십억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 큰 일이 예수님의 기도로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고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기도할 줄 모르면 이 말씀을 날마다 읽어보세요. 어떻게 기도하실 것. 우리는 기도도 내 스스로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정욕을 위해서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그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은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세상이 알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고 그렇게 살면은 세상이 우리를 알아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수년 동안 교회 다녀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다니는 그것도 세상 사람이 압니다. 우리가 내 자신 내 스스로 말하고 다니지 않아도 모두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지 아니면 예수님 밖에 수년을 다녀도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지 세상이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보고 비난하고 이런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모범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또 그 영광을 그 권세를 우리가 되찾는 것은 우리가 기도로만이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우리가 잃지 않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드리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생각할 때 날마다 예배 오는 시간 오늘 또 교회 가야 되나 오늘 또 겨우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졸고 딴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은 어찌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우리가 깨어 정신 차려야 되겠고 또 날마다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즐겁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이 땅에 비록 이 땅에 살고 어려운 일도 많지만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영생을 누리는 것이라 하였으니 우리가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줄을 세우셔서 주의 제가 잘못한 것 잘못 전한 것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마음속에 이 말씀이 새겨져서 주님께 기도하며 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